지난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과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은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이 신약성경에 많은 편지를 썼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도 부족해서 나중에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까지 썼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특별했어요. 유럽에 위치한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세상적으로 혼탁해진 도시였는데 그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또 다른 선교를 떠났는데 그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어왔는데 고린도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공식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좀 더 사적인 내용이에요. 교회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와 또한 사적인 그런 견해들을 허심탄회하게 썼던 편지예요. 왜 바울이 허심탄회하게 사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들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돈이 없을 때도 힘들고 또 건강을 잃을 때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요,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뒤틀려지는 때 우리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그 비난받으면 힘든데 내가 잘못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내 모든 열정을 쏟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리는 말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 들리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죠. 참을 수가 없죠. 잠을 이룰 수가 없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특별히 바울의 서신 중에 바울의 감정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바울의 감정이 폭발하는 서신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갈라디아서고요. 하나는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비난에 두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첫 번째, 바울을 비난하는 주제는요, 바울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즉, 바울이 편지 서두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바울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를 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를 이루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회는요, 사도라는 단어를 아무나 쓸 수 없었어요. 오직 사도라는 단어는 12 제자에게만 썼어요. 마지막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대신 택함을 받았을 때 그 마띠아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즉, 사도라는 명칭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서 실제로 경험했던 자만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랬나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나요?
아니요. 바울은 나중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장본인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판하기 너무 좋은 거리였어요. 바울은 셀프 사도다. 바울은 그 어느 누구로부터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너희들 바울에게 속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저를 보고 김정한 목사는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자신이 목사다 하고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졸업장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신대 신대원 91기를 졸업한 목회 과정을 정식으로 수료하고 인턴의 전임 전도사를 마친 뒤에 목사 안수를 2001년도에 받고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바울은 졸업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비난하기 좋잖아요.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를 이방인에게 전할 사도로 나를 임명해 주셨고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또 다른 비난의 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언변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 당시에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는 최고였어요. 일단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 드리지만 바리새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는 너무 바리새인을 처음부터 깎아내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장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이 되려면 그 당시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건 기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달달달 외우십니까? 달달달 우리는 쓰고 읽기는 하지만 외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성경을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모두 외우는 정말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학문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어디예요?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 영국에는 옥스퍼드처럼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좋은 학문의 배경이 가말리엘 학부였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가르친 이 학문의 장에 당당히 이 바울이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거기다 시민권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지금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국가적으로 도와주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잘못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했을 때 시민권을 가진 자로 상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소송을 당했지만 로마로 가게 됐잖아요. 그만큼 시민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 언변이 어눌했던 것 같아요. 문장은 이런 학문적인 배경으로 너무너무나 특별하고 훌륭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지금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누구의 서신이에요? 바울의 서신이죠. 여러분 베드로 믿음이 좋죠? 베드로 복음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는 있지만 베드로 우리 복음서는 원래는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들의 문장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탈락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문장에 있어서 그리고 이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너무 탁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감탄을 하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하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게 주제들을 잘 강조하는 걸 보면 말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수사학이었어요. 성공하려면 무조건 수사학에 능통해야 됐어요. 수사학이란 뭐냐?
웅변수를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연설을 잘해야 되는 거야. 오늘날도 정치인들 말 잘해야 되고 연설 잘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학 웅변술인데 이 바울은 이 언변이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비난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그의 문장은 강하지만 그가 말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나서 힌트가 떠오른 것은 그래서 유두고가 졸았나? 3층에서 졸다가 길게 설교하니까 꾸벅 졸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리잖아요. 여하튼 바울에게는 팩트, 사실이 이 말하는 연설이 좀 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한 거죠. 세상적인 기준을 통해서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상태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혹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비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자신의 그 비난받았을 때의 고백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요, 바울을 비난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란 단어는 캐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메라, 우리 캐논 카메라 하잖아요. 그 캐논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평가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바울은 언변이 보잘것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바울의 편지는 수사학적으로 볼 때 형편없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언변만 그렇지 그의 문장력은 뛰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그런 비난을 받을 세상적인 또 하나의 기준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중요합니까?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를 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처럼 바울행전이라는 서신이 AD 160년경에 쓰여졌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는 작고, 상상을 해보세요. 키는 작고 머리는 대머리이며 다리는 바깥쪽으로 휘어 있고 무성한 눈썹이 한 대 붙어 있고 매부리 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대도 외모를 보고 바울을 평가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자랑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분수. 나는 분수 안에서 자랑한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세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보다 돈이 많다고,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다고, 내가 남들보다 자녀들이 잘 됐다고,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분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분수 밖에 자랑을 하는 자들에게서 떨어져라, 멀어져라, 떠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실은 자랑할 만한 학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혈통도 그렇죠. 시민권도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준으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랑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칭찬으로 자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잘하신다고요? 감사를 잘한다니까요. 감사를 잘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게 맞죠. 당신은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의 감자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은 우리에게 칭찬이에요.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나 혹은 우리 SNS의 게시물에 보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져요?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고 댓글을 올리는 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온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몇 개의 좋아요를 눌렀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좋고 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댓글을 올리셨나요? 저는 이 주일 예배, 특별히 이 말씀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댓글을 올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주님께서 댓글을 올려주시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모습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살아날 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님 안에 자랑이 두 자로 뭘까요? 감사입니다. 또 뭘까요?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감사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오늘 시원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 주님의 모든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 그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 비난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3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이요 11장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뭘 용납하고 뭘 용서하라는 걸까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참다 못해서 진짜 자기도 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가 자랑을 하려다 보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 바보다. 니들이 비난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죄송합니다. 이 난로가 있으니까 건조한 것 같아요. 물을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데 슬쩍 세 가지 자랑을 합니다. 11장에서 첫 번째, 야, 나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너희들 아니?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 너희를 중매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너희들 알잖아 하고서 자랑합니다. 두 번째 자랑. 야, 너희들이 말하는 사도,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도 부족한 게 없다고. 언변은 그럴지 몰라도 지식은 그렇지 않아. 내가 받은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야. 바로 주님이 주신 지식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랑합니다. 알잖아, 내가 너희들하고 일할 때 내가 살해 받았니? 나 살해 받지 않았잖아. 농부도 군인도 월급 받고 자기가 농사를 지은 그 농산물을 먹는데 나는 무보수로 일했어. 아무것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등친 돈이 있다고? 그랬다고? 정말 나는 너희들에게 신세를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 줄 알아? 내가 자랑하려고?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랬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걸 아셔 그랬어요.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신앙의 고백, 훌륭한 고백이 있다고 그랬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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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때는 무슨 저런 트로트를 저렇게 신세한탄하듯이 부르나 했는데,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경지가, 높은 경지가 아시지요예요. 뭘 구절구절 얘기하고 설명하고 핑계하고 이유되나.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 아시지요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그래, 내가 안다. 주님 모르신 일 없잖아요. 그래, 내가 안다. 이 음성만 들어도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히든 카드처럼 쓰는 단어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특히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앞으로 청년들 또한 가족들끼리 또한 우리 교제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사랑 고백을 할 때 가장 높은 수준, 가장 뜨거운 수준의 사랑 고백은 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따라하세요.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아, 뜨거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데 그걸 누가 이겨요? 근데 그거보다 더 또 놀라운 마지막 고백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자신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느끼는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좀 안 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한 가지를 바울처럼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져요. 사람은 몰라주고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도 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떻게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는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한 줄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 어려운 순간과 고비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저도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얼굴만 보면 다 알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훤히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뜨겁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려고 너 다 알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 힘들었지? 너 고생했어? 그래도 그 믿음 버리지 않고 오늘 마지막 주에 여기 와서 나에게 예배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알아주실 때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긴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30절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무엇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 연말이 되면은 무슨 각종 시상식이 있으면 대상을 받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박수를 치고 관심을 갖죠. 여러분, 지금 연말이 되었어요. 올 한 해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으로 했을 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돈을 잘 벌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그걸 자랑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너무 이상하잖아요. 나의 감을 자랑해야죠. 나의 있음을 자랑해야죠. 나의 능력을 자랑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진짜 자랑을 해요. 나를 용서해라, 나 지금 자랑한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버전으로 바울의 자랑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그들보다 잘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산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유의 위험 등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또 눈으로 새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쳐 놓고라도 오늘 말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태여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의 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요? 바울이 아마 책을 썼으면, 이렇게 선교하라, 이 책을 썼으면 베스트셀러가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올 한 해 부득불 여러분 자랑하라면 뭘 자랑하겠어요?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내가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질병을 갖게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늘 잘 될 줄 알았는데 가족 중에 슬픈 일과 어려운 당함을 당하는 일이 있고, 주님, 저는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자랑하고 그때를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때를 자랑하죠? 바울이 한 번은 자신의 불치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있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나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목적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3번 기도했습니다. 3번은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바울이 인간적으로 실망했죠.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실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는 강해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왜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다가 그런 순간이 오면 주님께만 매달리게 되니까 비로소 우리는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숨가쁘게 이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 식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고비를 넘게 해주시니 나는 그로 인해 강해지고 그로 인해 주님을 자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올 한 해를 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시는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쉽고 그리고 안타깝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주님, 우리를 그 분수 안에,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결국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병들 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며 그 놀라운 은혜의 역설의 비밀을 깨달아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함과 온전함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